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복종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오니 사모는 10년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시고 어떻게 태어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꿈 가운데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잉태됐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며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그 이름 안에 심겨 놓았었던 것입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 안에 심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을 때 큰 소망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큰 열망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큰 사랑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큰 정열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대로 보내심을 받은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1세기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매우 유대인에게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 구세주, 짧게 이야기하면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문화 언어적으로는 헬라의 지배 안에 헬라의 그 영향력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스의 영향력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식 구약식으로 바꾸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유명한 두 명이 있죠.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 장군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포로에 있다가 다시금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제거하는 그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이 여호수아에 나온 여호수아,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기에서 나왔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서 그 뒤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풀어주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가 구원자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이 예수라는 이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분 계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제는 진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릴 때는 그들 안에 있었던 더 큰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 경제적인 이 압제, 경제적인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5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뽑기로 원합니까? 우리 안에 정치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주며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유함을 줄 사람을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이 수백 년 동안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 것이죠. 죄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로부터 모든 슬픔이 시작되었습니다. 죄로부터 모든 저주가 시작된 것이죠. 다른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크지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정치적인 압박감에서도 우리가 자유케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경제적인 압박감에서도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죄에서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의 죄에서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는데요, 과거 내가 지었었던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예수의 피 안으로 들어가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들이 다 씻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를 예수님이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거에 내가 지었었던 죄에서만 자유케 하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짓게 하는 현재의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미래의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데요, 죄의 존재로부터도 자유케 해주십니다. 현재 죄의 유혹이 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내가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죄가 여전히 존재합니까? 마귀가 여전히 존재합니까?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완전히 죄의 세력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의 세력들, 그리고 미래의 죄의 존재들까지라도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서 분리한다는 것, 완전히 분리게 되어지는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해 주십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기 백성. 우리가 부류되어야 될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이 얼마나 좋습니까? 영화에 보면 미국 시민권은 미국 특수부대가 가서 다 구원해 주잖아요. 그런데요, 미국 시민권보다 1000배, 10,000배, 억만 배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구원해 주시냐면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구원하다라는 뜻은요, 이 어떤 뜻이냐면 이 위험에서 건져내다, 지켜주다,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요, 한번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서 나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죄를 짓게 될 위험이 처했을 때 인도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와 싸울 힘을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거절할 마음을 주시고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고요, 성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라고 짓는 그 이름을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예수라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쭉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성자의 이름을, 구원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것들에 대해서 예언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저희 이 첫째를 임신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늘 기도하는 것이죠.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요? 하나님, 이 아이에 대한 좋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지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만 기도합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이름을 받아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가장 좋은 이름, 의미가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이 인생이 그 이름의 의미대로 살아간다면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을 짓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라는 이름들을 많이 지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받을 때는 표현이 잘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썩 좋은 이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요? 여호수아의
이 여호수아의 부모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지을 때 그가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도록 그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이 대제사장의 이름을 이 여호수아라고 지을 때 그의 부모는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지, 그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기대하면서 지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때는요, 하나님이 구원자 구세주 되는데요, 그 구원과 구세주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여호수아를 기대함으로 우리의 자녀를 여호수아 예수라고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오늘 요셉이 이 아들의 이름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 성자는 자신의 이름이 예수라고 지어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이름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기쁘게 받으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기쁘게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호와는 구세주다라는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못 박힘 당함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것을 예수라는 이름을 받으셨고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의 호칭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의 직책에 따라, 예수님께 하신 일에 따라 예수의 호칭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많은 이름 중에서 기뻐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성자 하나님을 예수로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예수로 불려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함으로 그들을, 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의 죄패, 그의 명패 안에 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졌잖아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부활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였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데 어떻게 불려집니까? 예수라고 불려집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불렸습니까? 예수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증거해야 될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여러분은 예수님 부르십니까? 예수님 부르십시오.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 예수님 부르십시오. 그런데 예수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제가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 것이 있는데 세계 4대 성인 해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인정해서 거기에 딱 이름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세계 4대 성인으로.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은 세계 4대 성인이 아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의 이름을 넣어준 사람들은요, 왜 넣어줬냐면요, 예수님이 성인이다 라고 해서 넣어준 것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고상하다 그래서 넣어준 거예요. 공자처럼, 마호메처럼. 심지어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해 줍니다.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진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려면요, 어떤 의미로 불러야 되냐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불러야 되냐면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훈을 가르쳐준 사상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10,000번의 죄를 지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0,000번 예수를 불러야 됐어요. 그리고 10,000번 예수를 부를 때 어떤 의미로 부르냐면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를 살면서 10,000번의 죄의 유혹의 세력들이 나를 죄짓게 하려는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예수를 불러야 했습니다. 예수를. 아멘.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를 부른다는 것이 그 의미예요. 그 의미. 날마다 예수를 부르십시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죄의 세력들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도 수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 예수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동네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었던 빌라도 총독도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사장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줄 모르고 그 의미는 모른 채 그냥 예수라고 부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사렛 안에는 그 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요. 분명하게.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가려졌었던 예수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졌으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성자가 받았었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라고 명령하신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가장 고상한 이름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 안에 마치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마치 꽃향기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 예수의 이름 안에서 향기를 느끼고 맛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죄악하고 더러운 내 마음을 새롭게, 이 거룩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달콤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랑스럽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평강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 예수,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 가장 평화로운 이름 예수. 두려우십니까? 예수 불러보십시오. 슬프십니까? 예수 부르십시오. 염려가 있으십니까? 예수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슬픈 내 마음 안에 그 예수의 이름이 기쁨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존귀한 이름 예수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장 존귀한 이름 되시옵소서. 혹 내가 내 자신의 이름은 잊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게 되는 그 순간 마지막 부르는 이름이 예수일 것입니다. 내 생명, 내 호흡이 끝난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이 예수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기쁜 그 순간 부르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슬픈 그 순간에 부르는 이름 또한 예수님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의 소망 되시옵소서. 나의 구세주 예수여 나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나의 구원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건지시며 죄의 세력에서도 건지시고 죄의 존재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예수님, 주 예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니 주여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밝히 보여주셨으니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릅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으니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분명하게 부릅니다.
빌라도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멸망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었던 것처럼 부르면 멸망합니다. 학자들이 4대 성인의 한 분인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멸망합니다. 위대한 사상가, 위대한 철학가라고 철학자들, 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부르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멸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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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과 맞닥뜨려질 때에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에 내 마음 안에 은혜가 부어지고 기쁨이 부어지고 영적인 달콤함의 감각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가장 달콤한 이름입니다. 가장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는 이름입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이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아름다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달콤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떠나며 죄의 사슬이 깨어지며 저주와 질병이 떠나며 어둠과 더러움이 떠나게 되어지는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